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들이 계속 몇 주간 6장을 좀 여러 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6장은 마치고요. 다음 주는 7장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장부터 6장, 7장, 8장은요,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참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는 그 죄를 어떻게 이기며 살 것인가.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 6장의 1절부터 지금 계속 저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예수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려운가 하면 이제 구원받는 자녀가 이제 현실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말씀을 바로 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건 순종하지 않는 한 이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로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지만은 금식한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산 기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막 이렇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죄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죄를 이기며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제 복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한번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법, 그건 뭔가 하면 죄에 대하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죄를 이기며 이제 현실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분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신분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분은 변했지만 뭐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 하면 죄의 본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아지고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육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이것을 죽이는 거, 죄의 본성을 내가 이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그건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각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죄를 이겨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죄를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왜 내가 죄와 싸워서 왜 이겨야 될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불교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교요, 불교. 불교 여러분 믿으면 불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산에 들어가든지 세속의 연인을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삼천배를 뭐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육체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어떤 모든 이런 죄와 싸워 이기는 모든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 과정 통해서 성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왜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가, 그 목적, 그 동기, 이런 명심할 건요, 그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죄를 이기는 모든 목적은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도 왜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가?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만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번번이 내가 죄와 싸워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본성, 내 본성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는 목적 어디에 있는가? 나 지금 사는 동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는 목적, 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에 모든 초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죄와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는가? 지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못하게 하여예요. 못하게 하여. 한번 따라 볼까요? 못하게 하여. 예, 못하게 하여. 뭘 못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네. 두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너희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고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라. 그 이제 말씀이에요.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여.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은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여러분과 저희가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좀만 틈만 나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기 쉽고요. 내가 중심일 때가 훨씬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은 여전히 다 내가 중심이죠. 이게 이제 좀 강해지면은 막 교회 봉사도 내가 다 중심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라. 모든 사는 목적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모든 뜻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라.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이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거기에 지배를 받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작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지배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고, 또 사는 모든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두게 만들고,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가, 이 일 속에, 이 내 어떤 생각 속에, 내 어떤 봉사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오늘 말씀이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지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끝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지체가 뭡니까, 여러분? 지체요. 지체. 너희 지체. 지체는 우리 몸의 손이라든가 입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게 지체예요. 지체. 손, 발, 입, 귀, 머리, 우리 몸
이 붙어 있는 게 다 지체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체를, 너희 지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내 몸 전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해요. 뭐 손으로도 잘 봉사하고 섬기고, 또 발로도 막 어디 가든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분의 약점 어디 있느냐? 입에 있어요.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입술로 죄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저 자신도 포함해서 그래요. 저 자신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좀만 방심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이 튀어나와 버리고, 내 감정이 튀어나와 버리고, 저도 막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각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죄의 본성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이 몸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중간쯤 보시면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건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사람은 죄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뭐 재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수요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마음으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 시간이 뭡니까? 그 시간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딴 데 가 있으면 죄를 짓게 되겠죠. 뭐 술집에 간다든가 또 뭐 그냥 하여튼 죄를 짓는 곳에 가 있다고 하면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점령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이게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헌신을 하면은 죄를 적게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은 있는 물질을 가지고 훨씬 더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가 묶이면 참 신기한 일이 뭔가 하면요, 욕망이 점점 없어져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죄가 묶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묶여지게 되거든요. 죄가 묶이면은 특징이 뭔가 하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나 예수 믿고 하지만 죄의 본성이 막 거기서 내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오고 그럴 거거든요. 막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막 생각을 막 그냥 막 욕심을 내게 되고, 막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이 죄라고 하는 건데, 죄의 본성이 하나님이 나를 탁 지배해서요, 내게 있는 죄의 본성을 탁 묶여 이렇게 탁 붙잡아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다른 거예요. 어떤 뭐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많이 있잖아요. 생기는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여러 많은 일이 있거든요. 예. 이번 뭐 저 요람도 만들지만은, 요람도 다 뭐 수정 본다고 했지만 딱 나오 보면은 또 뭐 사진이 없는 분이 계시고 또 그냥 교인 재직인데 또 빠진 분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실수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요, 죄의 본성이 막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구원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지켰을 때만이, 죄를 묶어 놓았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서 죄의 그 힘이, 죄의 욕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고 믿음의 어떤 이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별일이 다 일어나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 죄의 본성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14절 한번 보시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든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은혜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 사람의 죄를 딱 붙잡고 있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체포해 버리죠. 그러면 몸의 욕망이 딱 이렇게 식어져 버려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번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절대 그 죄가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내가 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어려움 생기고 또 막 또 혈기 부리다가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과 저의 지체가 절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래서 내 속에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이 내 죄의 본성이 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참 올라와요. 그래서 막 때는 한마디 하고 싶고 막 그냥 좀 강하게 한번 막 밀어붙이고도 싶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결론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 사는 모든 목적, 사는 이유, 사는 방법, 그 모든 거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나를 주장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중심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지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만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시간 하나님 드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회의가 참 많잖아요.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회의도요, 그 회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그 회의 때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이거 수용 안 하고 딱 거절하거나 그러면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괜히 회의하다가 딱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 회의할 때도 회의 내용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요, 시험에 안 걸려요. 기분 안 나빠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기분이 안 나빠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많이 져요. 봉사하다가 저만 마음 안 맞으면 좀 계속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 교인만 보면 미움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옛날 생각만 자꾸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드리셔야 돼요. 인간관계, 나빴던 관계, 하나님께 그 관계도 힘들지만 드려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는 사역,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제 마음에 상한다고 해서, 제 기분에 좀 못마땅하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저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기려고 하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싸움을 하게 되고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물질로 인해 죄를 지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 말로 이로 죄를 짓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죄를 지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 드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막 이제 하려고 하고
내가 앞서게 되고 그러면 꼭 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는 교회 모든 봉사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